할렐루야.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가 기세를 꺾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가을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오늘 이 아침에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보란듯이 불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침에 본문의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에게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당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한시도 잊지 말라. 그것을 잊어버리고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시험은 소위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테스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또 어떤 성능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순종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한 번의 F학점을 받았습니다. F학점은 과락입니다. 그런 과락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제 재시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울은 얼마든지 지난번에 과락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과락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그는 또다시 보란듯이 F학점, 과락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F학점은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완전 낙제의 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회의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기회를 보란듯이 등져버렸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 완전히 진멸하라. 철저히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내린 제시험지이죠.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이 제시험지를 받아들고 써낸 답변이 얼마나 뻔뻔한 답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제시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고 그 정의를 사울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정의를 실천해라. 너의 감정을 싣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해준 말 그대로 너는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아말렉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몹쓸 짓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몹쓸 짓을 한 아말렉에 대하여 징벌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몹쓸 짓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몹쓸 짓을 저지른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몹쓸 짓,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몹쓸 짓, 그 몹쓸 짓의 진상이 어떤 겁니까?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언제 몹쓸 짓을 어디에서 저질렀는가?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진상이 적시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라 하시고 그 일의 진상을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애굽에서의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벗어나는 바로 그 출애굽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부터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7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곳이 르비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때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던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여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민족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단련한 호전적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철저히 짓밟힌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한대라고는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상처투성이 민족이었습니다. 누구와 싸워보겠다고 하는 전투력이 1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세월을 노예로 짓눌려 살다가 어느 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된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짓눌려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유목과 약탈로 살아가던 호전적인 족속 아말렉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되고 무장된 군인들도 기습 공격을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출발을 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아말렉 군대와 비교를 해보면 골리앗과 다윗처럼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살다가 거주할 땅을 향해서 이주하는 노중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싸우러 가자 하고서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중이 아니라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거할 곳을 향하여서 지금 이주하기 위하여 노중에 있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탈하는 일에 익숙한 족속 아말렉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에 보면 가장 끝자락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활약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특히 이 후미에 있던 병약한 자들이 많은 희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과 달리 기력이 쇠한 사람들, 연약한 어린 생명들, 병을 얻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후미에 뒤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서 죽였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약탈자 아말렉 족속이 휘두르는 그 칼날에 죽어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7장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이 이기고 지기를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면 군인들이 생명을 건지지만 지면 군인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거할 땅을 향해서 이주하기 위한 노중에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싸움을 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호전적 족속들을 만나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고를 반복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수많은 부녀자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사건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크신 출애굽의 은총을 무시한 채 가나안 여정을 방해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던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크신 출애굽의 은총을 무시한 채 가나안 여정을 방해한 사건.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는 비겁한 전술을 구사했던 사건. 이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뼈에 사무친 통한을 사울이 대신 씻어주는 심판의 대임을 맡아서 수행할 것을 문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자들, 병약한 자들의 등을 쳐서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채우는 잔악한 자들을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 병약한 자들, 피곤에 지친 자들, 이러한 자들의 등을 치는 이와 같은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 앞에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멘탈 붕괴, 정신적 혼란이라고 말하죠. 뭔가 한 대 두들겨 맞아서 멍하게 되어진 상태.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너무나 큰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혼미해버려 버린, 그것을 소위 멘탈 붕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런 정신적인 대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물론 어리석은 말이지만 이렇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하는 말이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은 죽었고 그런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도 그런 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도 그러한 말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대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탄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과 절규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이 절규, 이 탄식,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사는 자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는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방관하고 계시고 왜 잠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정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으실 텐데 왜 이들을 가만히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정말 마음에 지금 혼돈이 옵니다. 내 머리가 지금 막 돌지경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물을 쳐서 고기 잡듯이 악한 자들이 의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3절과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시인 자신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때때로 이런 일이 없습니까?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데 여러분, 병약한 자들이 그들의 칼날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지는 이와 같은 반복되는 처절한 싸움, 그 싸움의 끝에 사랑하는 형제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앞장선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출애굽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이 모래밭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를 찍어 먹고 양파를 먹고 부추를 먹고 그렇게 살 때가 좋았다고 막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백성들이 있었겠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이렇게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처절히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시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지 말든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철저히 무방비 상태로 걸어가라고 하시니, 그리고 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떤 말로 말하면 그들이 멘탈 붕괴가 된 거예요. 정신적 혼미 상태. 사랑하는 이들이 눈앞에서 널브러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막 거꾸로 돌고 눈알이 지금 막 희번덕거리면서 여러분 정말 돌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사울에게 너는 나의 정의를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시험지를 내민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 정의를 실천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실천하는 여부에 대하여 또 그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하나님의 정의에 관해서 묻는 하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정의를 베풀리라.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정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사울이 실천하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젠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이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폭언, 폭행, 폭압과 폭정 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병약한 자들을 짓밟는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시행하시고 정의를 세워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와 그리고 공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억압과 그리고 폭행과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함에 자신의 감정을 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이 왜 하나님의 정의 실현에 대해서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정답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소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더러운 욕심이에요. 인간 욕심, 인간 감정. 여러분,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해라. 여러분, 그 순종 너머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양과 소의 기름진 것,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 이거 다 진멸해버리면 우리 뭘 먹고 살라고?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하십시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사울에게와 그 백성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 수고를 어디에서 보상받으라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자기의 욕심을 앞세워서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은 이 사울의 F학점, 낙제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으라고, 우리 입에 뭘 어떻게 거미줄 치란 말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삶의 현장 속에서 실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가 의심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세상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절규하지도 말고, 허탈해하지도 말고, 소위 멘탈 붕괴도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같이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상을 거꾸로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렇게 또한 막 나가는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법을 좇아서 정의를 실현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